전도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또 전도를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도할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반대 반응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힘들어하고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고 차 마실 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해야 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고 확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기독교가 또 크리스천들이 보여준 그분들에게 준 어떤 나쁜 모습과 상처들 때문에 엔티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 얘기하지 말라, 교회 얘기하면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전에 신자들이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쁜 선입관념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의 교육이 다 진화론 교육이나 무신론 교육이나 다른 종교 교육 때문에 엔티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대학가에서 주로 그런다 그래요. 5분만 하세요, 영접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냥 진땀이 나면서 전도할 그런 의욕과 열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전도할 때 있는 제일 큰 어려움이 전도를 시작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신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중에 이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양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엔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림 보라고 하니까 그림은 또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예,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요, 참 신기해요. 이 그림 잘 보시면 이 그림 속에 당신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필살기입니다. 이 한 방에 사람이 마음이 끌려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러면요, 처음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더 얘기합니다. 과거에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고 슬픈 일들이 많았는지 여기 보면 다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그렇게 어렵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여기 그 이유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말을 생전 들어보지를 못했죠. 근데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해주는 이 복음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이나 과거의 삶이 미래의 삶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아주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설명해주고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자기 인생, 자기 미래를 보게 해주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진지해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마음을 엽니다.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일수록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대 앞이나 연대 앞에 가면 제일 많은 비즈니스가 뭡니까? 예, 식당, 술집이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이나 책 파는 집보다 점집, 철학관이 더 많습니다. 타로점이나 뭐 철학관이라고 하는 등 뭐 해가지고 이 운명 철학관들이 아주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집중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교회 다녀도 뭐 모르겠더라, 재미가 없더라, 그런 사람들은 요 얘기를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혹시 선생님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단계에 도달하셨습니까? 이거는 전도 폭발에 나오는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너를 이 천국에 들어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무엇인가 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단 질문입니다. 이 교재에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8개 내지 15개 정도의 질문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이 전도를 듣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8개 내지 15개 질문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책을 보시면 한쪽은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비어있죠, 칸이. 근데 옆 페이지에는 답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대상자 쪽으로 놓고 앉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볼펜으로 혹은 없으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관심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집중을 하고 나는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빠서 나는 전도 내용을 외우지 못해 전도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전도지 가지고 바로 전도하면 됩니다. 자, 여기 박스 안에 그림을 보시죠. 여기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그림을 보라고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은 글씨가 아니고 말보다도 노래, 그림, 영상 이런 시대입니다. 글씨로 설명하면 상상이 안 돼가지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버리고 듣고 끝나는데 인포메이션만 주기 쉬워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상상을 하고 이해가 쉬워지고 느끼고 경험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면 집에 돌아가서 꿈에 이 그림을 가지고 또 그대로 꿈을 꿨다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그림이 사람의 가슴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을 자기가 예수 영접하고 체험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는데도 굉장히
쉽습니다. 설명해 주기가. 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은 분들도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형상이란 말은 째렘인데 판박이, 무엇을 대고 새긴다, 도장을 판다, 뭐 그런 뜻이죠. 모양이란 말은 데모트인데 동일한 내용을 담는다, DNA를 넣어준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그냥 현대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오리지널 말도 시골의 농부 할아버지도 다 알죠. 이거 짝퉁이야, 오리지널이야, 디자인 좋네, 뭐 이런 정도는 요즘 다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A번,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고 복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곧 천국도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복을 부어 주셨는데 첫 번째가 기쁨의 복입니다. 기쁨.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분이 한 15분 정도 시간 있다 그러면 성경을 다 읽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만 읽으시고, 시간이 1시간 정도 가능하겠다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인생을 맛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맛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슬픔의 그림자도 없는, 슬픔의 씨앗도 없는 완벽한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한평생을 기쁨을 넘치게 누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격려를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최고로 건강해서 성장하고 강해지고 병이 없는 상태를 생육이라고 그럽니다. 생육. 그리고 수가 많아지는 것, 그것은 번성이라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많아져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길 바라고, 또 자매님의 가족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다고 그랬는데, 비손강은 풍부하다는 뜻이고, 기온강은 넘친다는 뜻이고, 힛대길은 막힘이 없다는 뜻이고,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보석과 금이 강가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보석이 아담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금고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강가에 있다 그랬어요. 부유가 넘치기 때문에 강가에 있는 그 금과 보석들을 구태여 집에다 갖다 두지 않아도 될 만큼 넘치게 부족한 것이 없는, 만족해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 만큼 그런 부유가 마음과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넘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으로 대우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건강의 비결이고 치유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면 아름다워지고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사랑하면 행복해지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누리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거룩이란 말은 다르다,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동물과 사람은 다르고 사람은 물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고상하고 깨끗하고 차별화된 존재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요즘 장사라든지 공부라든지 차별화돼야 된다 그러죠. 차별화돼야 특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디퍼런스가 엑셀런스, 특별화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왕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잘못된 것을 가서 해결하고 고치고 바로 잡는 능력을 말합니다. 왕권의 반대말은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종로로 사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핑계대는 거죠. 책임 전가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종되어서 지금 끌려가 다니는 거죠. 내 행복도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죠. 나는 가난해서 너무 불행해. 가난의 종이 된 거죠. 왕권은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왕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참 평안과 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안식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재충전하게 되고 새로운 창의성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그런 삶을 창의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리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제는 그 수준을 결정하게 합니다. 친구를 보며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죠. 깡패를 가까이 사귀면 깡패같이 되고요. 바람 피우는 사람과 자주 사귀면 같이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실세가 되죠. 특권층이 됩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주 만나 교제하는 사람은 그 수준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만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지긋지긋하고 짜증나는데 죽지도 않고 길게 오래 사는 것, 그거는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생명의 수준과 생명의 차원과 생명의 권세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생명으로 영원히 멸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 10가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복이 주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현재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아니라고요. 그렇게
못 산다고요? 예.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 그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지 않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시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B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힘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예, 왕권입니다. 기억 잘하시네요. 그 왕권을 가지고 사탄을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원칙은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는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의 눈밖을 피해서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집에 와서도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지고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 1번은 마귀가 시험을 했죠. 2번은 마귀에게 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죄의 내용이 뭡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모든 복은 다 사라지고 그 반대로 저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뿔에서 잘려지고 단절되면 생명이 죽지요.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잎사귀와 꽃이 다 시들고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썩어지고요. 쓰레기장에 버려지고요. 나중에는 불에 태워지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그 모든 생명과 축복은 다 사라지고 정반대의 저주가 온 것입니다. 기쁨 대신에 뭐가 왔을까요? 슬픔이 왔어요. 예. 자, 제일 쉬운 거는 질문하십시오. 가끔 질문을 사용하셔야 집중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걸 물어보면 안 됩니다. 쉬운 걸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면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앞으로 정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세요. 질문은 쉬운 걸 물어보고 대답 잘하면 칭찬을 열심히 많이 해주시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번성 대신에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질병, 그거는 바로 내가 묻지 않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저주받고 질병이 와서 번성하지 못하고 빈약하게 병들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부요 대신에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물질의 가난도 고통스럽지만 많이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정신적인 가난은 더 불행한 것입니다. 없는 가난도 불행하지만 비교하는 가난도 불행하고 있어도 가난한 그 마음, 습관적인 가난, 그것은 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자유 대신에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면서 돌아갈 집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가기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가면 그것은 더 무서운 방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랑 대신에 뭐가 왔을까요? 예, 미움이 왔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생겼습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 대신에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왕권 대신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종노릇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노릇하는 증거가 뭐냐면 원망하고 책임전가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걱정, 근심, 절망, 미움, 원한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 종노릇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종노릇하는 것이죠. 환경에 종노릇하고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일에 종노릇하고 어려운 문제에 종노릇하면서 걱정 근심하며 사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안식 대신에 불안과 우울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침대에 누워서도 편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사도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영적인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으며 불러도 기도해도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멀리 먼 하나님으로 멀리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영생 대신에 뭐가 왔을까요? 예, 그렇죠.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찌 10가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다른 말로 우리가 지옥이다, 지옥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10번의 2가지 그림 중에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짚어보면서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대부분 많이 턱으로 가리키면서 여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진정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짚어보게 한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손가락으로 꼭 짚게 하세요. 여기서 손가락으로 짚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말하는 대로 되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 인생이 가게 돼요. 지금 한 번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지만 우리 자매님의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디서 살길 원하세요? 하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짚어보게 하세요. 이 전도지의 그림으로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짚어보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이런 상태에서 산다고 하면 당신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디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지혜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D번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고 천국을 회복하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 단절된 이 계곡의 간격을 건너가 보려고 제일 먼저 노력하는 게 선행입니다. 선행. 착하게 살자고 합니다. 선으로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죄가 해결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폭들도 목욕탕에 가면 문신하는데 팔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독약에 생수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독약의 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열거지지만 독약의 양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죄는 죄대로 그대로 있고 선은 그대로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몸,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위나 다 건강한데 하나의 병, 하나의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선행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일 일도 알 수가 없고요. 나와 함께 몇십 년 같이 산 부부간에도 당신 그럴 줄 몰랐다고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식이 많으면 번민이 더 많고 근심이 더 많다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인간의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 번째로 종교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뭐냐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고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지를 못해서 결국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철학적인 종교, 윤리적인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불교의 석가모니는 왕자로서의 모든 신분을 버리고 입산 수도에서 고행도 하고 돌을 닦고 마지막에는 식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찾아 나갈 길이 없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불교는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 도를 깨닫는 종교로 이제 방향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승인 성철 스님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교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하지요. 좋은 차 사고 큰 집 사고 편안한 최고고 침대에서 잠자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데 돈 많은 재벌이 가난한 서민보다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중에는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불행지수가 더 높고 자살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부자 중에 굴지의 재벌 중에 이혼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은 낙의 뿌리가 되고 늘 유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그 가슴이 늘 찔림받으면서 병든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쾌락을 추구합니다.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엔 노세 젊은 옷의 노래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누릴 쾌락을 다 누려보라는 거예요. 또 외국에는 캔슬했어라.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기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마음의 본능대로,衝動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쾌락을 탐닉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요. 니코틴 중독에 빠지고요. 섹스 중독에 빠지고요. 마약 중독에 빠지고요. 게임 중독에 빠지고요. 도박 중독에 빠지고요. 스피드 중독에 빠지고 최근엔 또 셀폰 중독 이런 데 빠져요. 결국은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분노와 혈기에 빠져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해결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에 빠져 살 길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수영법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참고 힘내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줄을 던져줘도 잡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 들어가는데요.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 들어가는 이유는 최소한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죽을 만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과 딸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하면 내가 뛰어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너는 살리겠다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너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없고 다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구원자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조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길이 무슨 길일까요? 길 손가락으로 볼펜을 짚어보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무슨 길일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된 그 관계를 해결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라 그래요. 진리. 진리가 뭘까요? 예, 제일 쉽게 표현하면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무슨 생명일까요? 예,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값을 다 치렀다. 계산을 끝냈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계산을 끝낸 겁니까? 인간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슬픔, 저주, 가난, 방황, 증오, 조악, 경노름, 불안, 단절, 죽음, 심판당하게 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죄값의 계산을 끝냈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값이죠? 바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계산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당하는 저주와 불행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고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열린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남았을까요?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거기에 여러분이 3번에 오직 믿음을 손가락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를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예, 뭘로 받을까요? 예,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말씀 중에 곧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은 곧 앞에 보면 뭐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영접함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그 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내가라고 했는데 나라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문은 무슨 문일까요? 대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일까요? 예,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 음성을 지금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셨죠? 듣고 이제 뭘 하면 문을 열면 무슨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마음의 문을 연 나에게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천국의 능력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말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을 믿는 자는, 믿는 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게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죽은 다음에 얻는 거 아니고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고요.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생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시민권자가 바꿔진 거예요. 국적이 바꿔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이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복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절대로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결심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고 죄악의 저주와 영원한 심판 당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살기 원하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당신은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가락 한번 짚어보세요. 네, 손가락으로 짚어보게 합니다. 앞에서 2번 손가락으로 짚어봤기 때문에요.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대로 당신의 인생이 전개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함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러씩 읽고 그분이 따라서 하게 하고 그렇게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혼자 기도하듯이 생애 최초로 하나님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매님 인생에 놀라운 핵폭탄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갖다주고 축복을 갖다줄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내용을 보면서 천천히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영접하는 기도를 스스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변화가 됩니다. 곳곳에서도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여기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자, 하나 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만약에 영접하기를 주저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떡할까? 그전에는 영접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영접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헤어진 사람을 다음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사형리 훈련 받으면서 남산에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헤어진 사람을 그 다음에 만난 적이 없고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그 사람도 나를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면 나를 보면 그 사람은 피하고 도망가 숨어요. 왜? 자기가 영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됩니다. 이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하면서 한 2주간 기도하는 중에 제가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잠에 꿈속에서 예수님 전도하시는 그 무리들을 제가 따라다니는 성경으로 들어간 것처럼 돼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는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으라 그러니까 예 제가 집에 가서 의논해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그대로 살다가 심판당하기를 원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서대로 내려와서
이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음에 할게요.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와 형벌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당하길 원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이 미루고 핑계대다가 그건 아니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분 나빠하면서 말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펄쩍 뛰면서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 지금 교회 나오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디서 당신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가락 짚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손가락으로 짚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그림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된다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분을 가르치면서 내가 물어보는, 그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죠? 3번을 가리키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잠깐 한번 리마인드 시킨 다음에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시간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대답하면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읽으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신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손으로 짚게 하십시오. 조금 대답을 잘 못하면 저는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쪽을 가리키다가 이제는 완전히 여기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지구가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죠? 예, 내 안에. 왜? 예수님이 왜 자매님 안에 계시죠? 예,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거든요.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고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영생 얻습니까? 믿는 순간에 영생 얻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신분이 확실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죽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고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까? 점검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직시하고 손가락 가리키면서 자기 믿음의 반응과 소원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림을 통해 자기를 보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질문을 통해 자기 모습을 직시하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림, 말씀, 질문.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소원을 표시하게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그 실상이거든요. 뭘 바랍니까? 뭘 원합니까? 소원을 표시하게 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